장소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저도 솔직히 좀 낯설고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에 눈이 가려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은 예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음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매달 빚을 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이제 그걸 갚고 요걸 이제 원동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그 한 달치를 제가 갑자기 내준대요. 종인이 형, 제가 다음 달 카드값 제가 내드릴게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개꿀이다 싶잖아요. 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너무 기쁘겠죠? 막 홀가분하고 아니면 뭐 제가 갑자기 여기다 물을 엎었어요. 어떡하지? 나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근데 경호 형이 막 닦아줘요. 너무 고맙다. 내 잘못을 이 형이 막 이렇게 커버 쳐주고 없던 일로 해줬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기분이 들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거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저는 꼴랑 30살이고 저보다 형 누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인간은 잘 살기 힘들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구나. 나는 너무 악하구나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우리 모습을 알잖아요. 어림도 없죠.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더러운 우리를 선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다. 개이득이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콘티를 함께 짰던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온 것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당신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간 다니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대신 우리에게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목적이 당신을 높이는 것 그거 하나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 사라지고 오직 당신 한 분만이 당신의 기쁨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당신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을 진 예수 그와 증인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불송하신 주님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불송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아멘. 한 번 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행하는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양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이루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양보다 이 세상의 유일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더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버리자.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버리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보혈의 능력을 버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으로 주 내게 승리 주 주셨네.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주셨네.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언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섬김, 주님만의 섬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의 섬기리. 나 주님만의 섬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의 섬기리. 나 주님만의 섬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온전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한 번 더 경배하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때 그때 진짜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겠다고 함께 다짐으로 또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만함, 다른 사람을 정죄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 등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 부장부감님, 언행팀, 찬양팀,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항상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은 힘이 있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과 행동을 조장해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해 청년의 때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하신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힘 공급하시고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영혼들 감당하게 하셔서 일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장 부관님과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아가페홀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또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더 꽉 찬 느낌인 것 같아요. 더 뭘까 은혜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제목까지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에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악하긴 악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도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도록 핍박하도록 이렇게 가만두실 수 있으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대답? 네, 하나님 대답은 이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다. 더디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성품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 바벨론이 범죄한 그런 죄악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범한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떤 번역본인지 아시죠? 네. 무슨 번역본인가요? 개역개정 번역본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며 그가 바벨론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새 번역본에서는 이걸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이 같은 본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재물은 조금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 번역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잘 번역한 거는 아무래도 원문에 가까운 것이 가장 잘 번역한 번역본이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번역이 너무 다르다. 번역본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좀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면 원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본이 바로 이 사해사본입니다. 쿰랑 공동체는 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해사본을 봤는데요. 사해사본 이 쿰랑 공동체가 보는 그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이 5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가 사람을 속인다. 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보다는요.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은 이 새 번역본이나 공동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5절만 읽으면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본에서만 보면 굉장히 바벨론이 술에 좀 방탕하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것이 술의 방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그런 바벨론의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요 이 탐욕 때문에 이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 모른다. 여러분 어떤 건가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말이죠. 아무리 내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요,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이죠. 예,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특별히 이런 물질, 뭐 돈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을 말할 때 탐심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탐심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 탐심에 담겨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탐심이 가득하다. 물질을, 돈을 더 하나님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더 이제 뭐랄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확실하고요, 하나님보다 소유가 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물질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탐심과 연결해서요, 이 물질과 소유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병렬 구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요,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드문데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돈을 좀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나요?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게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 전능성을요, 이 돈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한 그것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나를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적으로 느끼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의지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위협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요, 현실의 위험은요, 그 힘의 강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위험은 그 힘의 은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이 은밀함에 현실의 위협이 있는 것이죠. 이 탐심은요, 너무나 은밀하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로 건설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피로. 피로 지금 성읍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런 정말 불의한 방법, 피로 건축하고 피로 이 불의한 것들을 하는 이 바벨론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과 도시에 관한 의미는요,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과 도시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다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의 결과물을 이 성과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내 자신의 그 능력으로 성을 지을 수 있다는, 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 도시와 성의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실제로요, 이 바벨론 도시를 건설할 때요, 굉장히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모두 다 착취를 해서요, 이 바벨론을 세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들어갔고요, 그들의 모든 고통이 다 이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성이었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표현의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탑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탑. 네, 바벨탑 많이 들어보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무리들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시날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날 땅의 지명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시날 땅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간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하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인데요. 우리가 탑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탑을 쌓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원어적 의미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 말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모두 다 거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계획,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갔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을, 이 탑을 쌓은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을 건축하기 전까지는요, 이 돌로만 이 모든 것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돌로만 건축했는데, 이 바벨론을 쌓을 때부터 벽돌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 진흙만 이제 건축할 때 사용을 했는데, 이 바벨론을 건축한 사람들이 최초로 역청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벽돌이나 역청을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고층으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류 최초로 이 벽돌을 발명하고요, 또 인류 최초로 역청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탑을 지은 사람들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의 정의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바벨탑의 정의. 네, 바벨탑의 정의는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 없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는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청년의 때에는 또 유난히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모든 이 삶의 과정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바벨탑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바벨탑인가요? 내가 바벨탑인 것과 바벨탑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바벨탑을 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던지요,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시던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시던지, 사업을 하시던지, 무슨 일을 하시던지요,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일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던지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공부를 하던지 어떤 것을 계획하던지 내가 무엇을 하던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 무엇이든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할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내 힘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요, 분명히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그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론하시는 이 바벨론의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만드는 것을 지금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신을 섬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만든 신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만든 신. 그 두 가지 신을 우리는 다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만든 신을 어쩔 때 따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 신을 믿는 것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만든 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방법대로 당신을 따르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하고 싶은데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든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껏 우리가 종교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내 욕심을 포장하고 또 고상하게 치장할 수 있는 이 편리함이 우상 숭배 안에 달콤함으로 있기 때문에 우린 늘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지고 또 다듬어지지 않는다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깎고 또 하나님을 다듬으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러보셨죠? 저는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이 다 똑같은 물 아닌가, 바다도 물이고 뭐 물도 바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 혹시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 물과 바다는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뭐를 의미할까요? 바다. 성경에 바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욥기에서 보면요, 이 욥기에 나오는 그 괴물 있잖아요. 리워야단. 네, 기억나시죠? 리워야단. 네, 리워야단이 어디 사냐면 이 바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역들, 악한 세력들이 사는 곳이 이 바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바다라는 것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물은 어떤가요? 바다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니까 이 물은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그것이 바로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요, 사망을 압도할 때 굉장히 그냥 역동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악을 압도하여 이긴다라는 것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절만 볼 때 여러분 굉장히 가슴 벅차시지 않는가요? 저만 벅찬가요? 저는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이 한 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악의 세력을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렇게 역동적이게 이렇게 압도하는구나,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자, 지금 하박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요, 인간의 무능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현실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다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면요, 그 현실이 굉장히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죠. 현실이 내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영광을 볼 때는요, 솔직히 우리 좀 화가 나지 않나요? 나보다 더 악한 저 사람이 더 잘 되고요, 더 형통하고 정말 너무나 이게 잘 사는 것을 보면요,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억울한 감정도 드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을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1차적 그런 관찰일 뿐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가요?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치 보면은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모순이 가득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게 세상은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 현실의 영광이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똑같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 현실의 실체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현실의 허망함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방패와 날개가 현실의 칼날과 장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요, 모든 이 시대의 실망스러운 현실을 넘고 또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담대하게 무장하는 힘은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시려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악에 대한 응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욕망은요, 유다 내부에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요, 사실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내부에 섞여 있으면요, 우리가 침체와 파멸로 가기 마련이죠.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망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 혹시 아시나요? 파스칼? 네, 주호 형제 파스칼 어디 읽어보셨나요? 팡세?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팡세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팡세에서는요, 인간 스스로의 비참함에서 인간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이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에게 내린 심판을 보고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 면에서 보면요, 이 유다의 정결함을 자극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유다에게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 있다면요, 이것을 핍박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실 건가요? 아니면은 더 정결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도가니로 이것을 바라보실 건가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거나요, 아니면 단편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완전히 대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좀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유익한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홀리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많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않은 바벨론의 욕망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고 똑같이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잘 살려면요, 우리의 이러한 욕망의 모습, 그리고 이 욕망의 이 모든 체질들을요 다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서 좌절하는지, 그저 내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고통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새로운 걸음이 시작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주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렇게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슬픔 그리고 모든 죄악이 이 주님의 그 압도하신 사랑으로 덮여지기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새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일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정말 약속을 소유하지 않은 이 바벨론 민족처럼 그렇게 동일한 욕망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의 모습에서는요,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서는 바벨론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대함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극률한 손으로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 이 발걸음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감사 카드 있거든요. 네, 감사 카드 작성하시고 또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CTS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녹화가 있는데 저녁 예배 대신에 여러분 CTS 선교 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녹화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분들 같이 모두 다 참석하셔서 네, 아주 특별한 찬양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셔서 그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제자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시간은 다르고요. 네, 청년부 제자학교는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아가페 채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김대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인도 선교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학교의 주제처럼 말씀을 또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는 귀한 또 체험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또 참석 바랍니다. 신청 및 장소는 교회 사무실과 선교 담당 교역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 11월 4일 토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진행되고요. 네,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아카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네, 구역장 권찰 위로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천호역 8번 출구 앞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사무직원 모집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 중에서 교회 사무직원에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은요, 교회 사무실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 날짜는요, 여러분 이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또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새가족 먼저 좀 축복하고 광고 좀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공이동기의 차주혜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저번 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축복 받는 거니까 네, 손 뻗어서 같이 한번 환영한다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또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체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저희 제자학교 일정과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학교 늦지 않게 2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모임도 저희가 1, 2천 계속 목요일마다 진행했었는데 이게 쉬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 모임과 같이 함께 되니까 제자 모임에 같이 함께 제자 모임 죄송합니다. 제자 학교 모임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자 학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깜빡해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은혜롭게 지금 벌써 2주차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차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04동기부터 98동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자유롭게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목고지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나가시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98동기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준비했다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2부에서는요 97동기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선교소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장소에 따라서 재미있는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예스타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인스타그램이었죠. 그래서 되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참여하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월이 다가와서 큐티책을 공동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비 이런 거 좀 때문에 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공동 구매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극진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난 지금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선포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이 함들이 날마다
every day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와 함께 걸으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every day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